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이 가련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국가로 아버지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기로 선택하셨던 첫 번째 국가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새롭게 건설된 미국이란 나라와 그리고 이 동양의 작디 작은 국가, 그러나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엄청난 은총을 주신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 세 개의 나라가 아버지 뜻 안에서 이제 온전한 국가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게서 아버지께서 받지 못하신 사랑을 온전히 완벽하게 채워드리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여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 드리는 모든 행위를 저희 사명이 행하는 고행과 극기를 통하여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마음에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희생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자원한 저희들의 의인으로서의 모든 정신을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것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며 새로운 피아세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과 에사오에 대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야곱과 에사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읽고 오늘 이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버지의 다스림의 질서가 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야곱이 에사오가 받을 복을 가로채다.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27장. 야곱이 에사오가 받을 복을 가로채다.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오를 불렀다. 얘야, 얘 어서 말씀하십시오.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 리브가는 이삭의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아들 야곱에게 귀띔해 주었다. 아버지가 내 형 에사오에게 사냥에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오에게 복을 빌어주시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양떼들한테 가서 살진 염소 새끼 2마리만 끌어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오너라. 어머니의 말대로 야곱은 염소 새끼 2를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준 다음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삭이 오냐, 네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아버님의 하느님 주님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만져보아야겠다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보고 이삭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라.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사오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에사오냐? 하고 다짐하였다.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은 에사오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에사오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하였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주님께 복을 받은 들 향기로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라. 무백성은 너를 섬기고 무족속들은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네 결의의 영도자가 되어 네 동기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 나오는데 형 에사오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대체 너는 누구냐? 고 물었다. 저는 아버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에사오는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네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챘구나. 이 말을 듣고 에사오는 나에게 2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이삭이 에사오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만은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겐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에사오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에사오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입을 담은 채 말이 없는 이삭 앞에서 에사오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에사오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에사오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 야곱을 없애버리리라 하고 마음먹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오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에사오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가거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네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만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호소하였다. 헷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헷 여자를 아내로 만든다면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의 그 성경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앞에 26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수를 다 누리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고 그의 아들 이제 이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삭을 보니까 한 평생에 한 일이 그냥 우물 몇 개 판 게 다였어요. 우물 한 서너 개 파면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판 우물은 더 이상 그 주변의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안 받고 이제 보존해서 살아가게끔 하느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성경에 많은 다른 축복받은, 즉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인물들과는 다르게 이삭은 크게 그렇게 뭐 고통을 받았거나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거나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없었던, 비교적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살았던 유일한 인물이 아닌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등장하는 야곱도 오늘은 이렇게 축복을 받지만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하죠. 앞으로 외삼촌네 집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무려 한 20년을 이제 외삼촌 밑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초창기에 많이 이사 다니고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후에 괄목할 만한 인물인 요셉을 보면 요셉도 엄청나게 막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혀 이런 수많은 고생을 하고 고통 가운데 다 살아갔던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들에 비하면 이삭은 그렇게 큰 고생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한계가 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뉘앙스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삭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신복인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워낙에 하느님께 충직하고 충실하고 신이 성실하고 아주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몇 번의 시험을 걸쳐서 마지막 최종 시험인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를 나한테 한번 내놔봐라, 제물로 산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시험도 단번에 통과하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됐다, 너는 됐어, 내가 너를 이제 믿는다 해서 계약을 맺고 할례를 받게끔 하시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표징으로 징표로 이제 선택을 하신 것을 확증하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아들이다 보니 이삭은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제공받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부를 두 번째 부인 크투라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는 살림 미천을 좀 띄워주고 그 부의 대부분은 다 이삭이에게 전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는 시작부터 부자였고 고생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릇이 작고 옹졸하고 밴댕이 같고 이런 게 아비멜렉을 대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났었죠. 그래서 그 인품이라던가 그릇이라던가 사람의 됨됨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자식이라는 거는,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호 속에 풍요 속에 내가 가진 거를 그냥 그대로 물려줘서 자식을 자라게 하면 오히려 자식의 좋은 훌륭한 근성을 다 죽이는 일이 된다. 그래서 뛰어난 인물이 되기보다는 그저 프레임에 갇혀서 좁고, 그쵸? 옹고집에다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과 자만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녀로 누가 기르냐? 그게 남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기른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6장의 창세기 그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27장이 야곱이 형의 그 복을 가로채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진리를 신적인 관점으로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게 없고 그냥 인간적인 것이 농후한 가운데 이 27장을 딱 읽으면 대다수의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드냐?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엄마라고 하는 리브가는 왜 그냥 장자가 상속하게끔 놔두지, 왜 그걸
그 야곱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저렇게 무질서하게 동생이 형을 들이받게끔 이렇게 하나? 저 엄마가 문제일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야곱은 못됐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의 걸 가로챌 수가 있어. 이게 이 27장의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갖게 되는 맞닥뜨리는 생각들이죠. 근데 이거는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관점은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느님은 왜 저렇게 그렇게 질서를 중시하시면서 이 앞에까지도 질서를 중시하니까 하갈이 가장 먼저 아무리 종이지만 가장 먼저 아들을 낳았는데 하갈을 끝에다 놓고 마지막에 맞이한 크투라의 자손부터 언급을 하실 만큼 질서를 이렇게 중시하는 아버지가 동생이 형을 치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거는 가만 놔두실까? 이런 궁금증 같은 걸 갖게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야곱과 에사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축복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에사오는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예견된 거예요. 야곱이 저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는 예견됐어요. 언제? 이 앞전에서 그 형한테 밖에서 사냥하고 들어와서 출출하니까 팥죽 쓰고 있는데 야, 나 그 죽 한 그릇 좀 먹자 했더니 야곱이 그러면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이걸 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에사오가 한 반향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권이 대수냐 이렇게 반향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이미 딱 결정을 하신 거예요. 쟤한테는 내 축복을 줘서는 안 되겠다. 쟤는 합당치가 않다를 이미 아버지는 그 순간 결정을 하셨고요. 그 반향을 보고 오늘 이 사건은 그 결정에 근거하여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엄마는 그냥 도구적 역할을 한 겁니다. 야곱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엄마가 동원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관점으로 올바르게 보는 27장의 해설은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적인 것을 모르면 앞에 제가 해설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엄마는 저렇게 자식 둘을 의가 갈라지게 저렇게 충동질을 할 수가 있어. 이상한 엄마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이해를 한다든가 혹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곱이라는 애가 못됐어. 어떻게 형의 것을 저렇게 빼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건 다 신적이지 않은 해석이에요.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봤을 때나 그러한 것이지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에서 봤을 때는 야곱이 복을 받기에 타당하니까 주변 인물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오늘 야곱을 축복을 하시는 이 결정을 아버지가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주관자요 주체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오늘 27장에서 중요하게 가져야 될 포인트고 관점이에요. 우리도 제가 이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똑바로 된 사람은요.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걸 내가 목격했어. 근데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선물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뭘 선물을 했거나 어떤 소중한 것을 줬는데 그걸 함부로 대하고 홀대하는 걸 봤어. 목격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그 두 번 다시 안 주고 싶죠. 그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하시는 게 왜 잘못됐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합당하고 타당하고 공정한 거라는 거죠. 왜? 반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버지의 은총이고 축복이니까. 우리도 반향에 따라서 선물을 주고 싶기도 하고 주기 싫기도 하고 한 것처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인식체계가 이상하게 인간적이면 이게 야곱이 못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나도 속성상 근성상 누군가에게 선물 줬는데 홀대하고 함부로 막대하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뭐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본인은. 그쵸?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망에 근거하여 반향에 근거하여 받는 게 공정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그 관점으로 27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사오를 보면 아까 중간에 막 울고불고 막 통곡하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이미 하느님께 이 앞전에서 그깟 장자권이 뭐가 대수냐 이 말을 할 때 하느님께 이미 모욕을 드린 거예요. 에사오는. 본인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거가 왜 무서운 거냐면 하느님은요, 나의 마음의 그림자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 인간은 되게 막연해요. 근데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곧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마음의 그림자를 보시기 때문에. 근데 마음의 그림자도 보시는 분이 말로 뱉었을 정도면 이 에사오가 그걸 못 들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에사오는 참 어리석게도 도장을 하나 찍은 거예요. 하느님께. 저는 하느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도장을 찍는 일을 본인이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이 앞전에서. 근데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그걸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에사오는 울고 억울하다고 하고 징징거리고 난리 났지만 사실은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만히만 있었어도 하느님께 그런 모욕을 드리는 행위만 안 했어도 본인에게 돌아왔을 복이었을 건데 그런 올바른 반향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에게 올 복을 발로 찬 거잖아요. 에사오 입장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작고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간과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림으로써 내가 지금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심각한 금가는 것을 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데 인간은 살면서 그런 것을 숱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소름 끼칠 만큼.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욕을 엄청 많이 드렸겠구나.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사오 같은 일을 나도 부지불식간에 엄청 많이 했을 거거든요. 왜냐면 함부로 말을 막 하고 이건 잘 모를 거야. 양심도 속이고 심지어. 그런 사람 많죠.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그럼 무수히 많은 모욕을 드린 거거든요. 본인이 아버지께. 근데 그냥 그거를 모르는 수준. 에사오와 같은 수준으로 모르고 간과하고 뭐 잊어버리고 뭐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런 걸 발견해야 되고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갈망하는 이와 자만하는 이의 영혼의 차이를 또 여기서 보는 겁니다. 야곱은 그저 하느님 걸 갈망해요. 야곱이 갈망이 얼마나 셌던 사람이냐면 이제 이 뒤에 삼촌네 가서 엄청 고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도망쳐서 나오는데 먼저 식구들을 가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뒤늦게 따라가는데 그때 이제 환시 꿈을 꾸죠. 근데 거기서 씨름을 하는데 주님의 천사랑 씨름을 하는데 나를 축복 안 해주시면 나는 절대로 이걸 안 놓습니다. 이러면서 그 잡은 걸 놓질 않아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씨름을 했다면 이 사람의 갈망과 집념이 얼마나 센 거예요. 하느님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그거를 사랑으로 느끼시는 거거든요. 제가 나를 저렇게 원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에게 당연히 보답을 해주고 은총을 주고 싶은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상한 인간적 인식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은총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영혼이 어떻게 패망하는가를 에사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오를 불렀다. 얘야, 얘 어서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게 축복을 주려고 아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요. 자식의 축복.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자식의 축복을 여기 이삭도 그렇고 이 뒤에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하나하나 또 야곱이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 장면을 봐도 그렇고 이게 자식의 축복은 절대성인 아버지하고 무관하지가 않구나를 여기서 또한 질서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축복이 부모와 무관하지 않을까? 질서 때문이에요. 질서. 진리는
질서거든요. 질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또 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 그 질서 사이에 올바른 그 관계성이 유지가 되나 안 되나를 아버지는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질서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나는 하느님께로 축복받는 것마저도 내가 부모님과의 올바른 존중과 사랑 관계가 구성되어 있지 못하죠. 그럼 내가 축복받을 수 없어요. 자녀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 되시는 분들이 하느님께로부터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베이스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올바른 관계 형성이라는 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도 보면 지금 이삭이 축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져요. 축복의 말 그대로. 에사오는 그 이삭이 해준 그 저주의 말 아까 있었죠. 그거 그대로 인생길이 똑같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래서 이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는 하느님이 보셨을 때 그 질서의 관계가 올바라야 한다. 그래서 자녀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똑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부모님으로 허락해서 보내주신 소중한 분들이다 해서 똑바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돌아갈 축복이 없다는 거. 이거를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 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하고 무관하지 않고 굉장히 밀접하게 살아가신다. 그러면 이건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것마저도 부모를 부모로서 똑바로 존중하고 공경할 때 아버지는 쟤 옳다 이렇게 보시는데 하물며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럼 이거는 더 세지는 거예요. 그 강도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질서 의식이 투철해야 여러분이 받을 복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받을 수 있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질서의 나라가 뭔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으시나요? 아니, 복을 그냥 빌어주면 됐지. 왜 꼭 뭘 먹고 빌어줘야 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 거냐면 하느님의 나라의 법칙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은총을 지금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은 입장이잖아요. 그럼 자식된 입장에서는 희생을 먼저 내놔야 돼요. 희생을 드려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성 자체가.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수학의 법칙과도. 거저 공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반향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뭔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천상의 나라는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위 근데 타 종파에서 거저받는 은혜, 거저받는 축복 이런 말 하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거저받는 은혜,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사랑 이런 거는 어떤 걸 두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거저주시는 게 있긴 있어요. 어떤 거냐? 공기, 물, 저런 토양, 우리가 보는 어떤 산, 아름다운 경치, 자연 환경 이런 건 누구나 다 지금 똑같이 누리죠. 거저로. 이거는 거저받는 은혜는 그런 거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거 공기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물 없으면 물 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런 최소한의 것을 주시는 게 거저받는 은혜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 이외의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 희생이 들어가고 하느님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올바른 반향을 했을 때나 은총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거지 거저 공짜는 없어요. 천상의 나라는. 그게 법칙인 거고 그게 공정한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복을 빌어주기 전인데도 이삭이 나한테 요리를 만들어 와라. 너가 즉 희생을 나한테 먼저 바쳐라. 그럼 내가 그 희생을 받고 너를 축복해 줄게. 지금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는 이런 질서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어떤 은총을 받고 싶어도 먼저 희생을 드리자. 이런 행위가 그래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질서와 규칙을 알아야. 이제 그런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희생이 있어야 증거가 돼요. 복을 받아도 자 봐라. 얘는 복을 받기 합당하다. 왜? 이런 희생이 있었어. 이렇게 증거가 된다고요. 입증의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기 전에 희생을 먼저 바치는 게 원리다. 그걸 4절에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아들 야곱에게 기뜸해 주었다. 자, 엄마가 이제 드디어 뭔가를 하죠. 아버지가 네 형 에사오에게 사냥에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오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양떼들한테 가서 살진 염소 새끼 2마리만 끌어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럼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실 것이다. 자, 지금 리브가가 오히려 이거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은 가만히 있는 야곱을 충동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야곱이 아무리 욕심이 많지만 내가 형을 제끼고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 아직 안 가졌거든요. 여기. 근데 엄마가 그것에 충동질에 불씨를 당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반향을 심지어 그래도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으니까 자기가 동생인데 왠지 가로채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전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아버지가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아버님이 저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긴 한 것처럼 되어 복음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오너라. 어머니의 말대로 야곱은 염소 새끼들을 둘을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야곱도 양심이 찔리니까 아니 전 털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한테 괜히 갔다가 아버지가 알아보시고 더 혼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잡아와라. 이렇게 오히려 그거를 더 격려를 한다고 할까요? 더 그렇게 하게끔 지금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뭐냐면 사람 봤을 때는 저 엄마는 아니 둘 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해? 이상한 엄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요. 그거는 인간적인 세계에서나 그런 논증을 펼치는 거지 이건 지금 하느님이 여기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단지 하느님이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도구로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누구는 이 역할, 누구는 이 역할, 어떤 사람은 이 역할로 쓰시고 계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리브가는 단순히 하느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슬기로서. 슬기와 지략을 발휘해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지금 끌고 가죠. 이게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느님이 쓰셔서 이 사람은 그냥 그 하느님이 쓰시는 그대로 행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지 이것을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야곱이 반향을 똑바로 잘했거든요. 하느님의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갈망하고 그냥 받기를 원했고 그걸 아버지는 옳다 좋게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쟤에게 내가 축복을 줘야겠다는데 지금 축복을 주는 순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받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누군가는 지략을 써서 그걸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게 야곱이 하겠어요? 어른인 엄마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엄마가 동원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의 상황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보통 어떤 일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봤을 때 저건 나쁜 애, 이 사람은 착한 애, 이 사람은 좋은 애. 우리는 그냥 너무 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이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찍어버리지만 사실은 그 나쁜 사람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그 원론적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준 다음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삭이 오냐? 네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죠.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해왔으니까 요리까지. 아버님의 하느님 주님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만져보아야겠다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삭이 생각해도 좀 약간 이상한 거거든요. 사람의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촉으로 느꼈을 때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보고 이삭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라. 왜냐하면 지금 눈이 어두운 상태라고 했죠. 앞에서. 그러니까 눈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감각과 청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사오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에사오냐? 하고 다짐하였다. 또 묻습니다. 왜냐면 약간 꺼림칙한 거죠. 지금 상황이.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은 에사오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에사오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다오 하였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줬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주님께 복을 받은 들향기로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라. 뭇백성은 너를 섬기고 무족속들은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네 결의의 영도자가 되어 네 동기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삭을 빌어서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영적 메커니즘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 나오는데 형 에사오가 사냥해서 돌아왔다. 자, 이제 왔어요. 에사오가 막 다 끝났는데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태 에사오라고 해가지고 다 맛있게 먹고 복까지 다 빌어줬는데 저는 아버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줬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복을 빌어줬는데 왜 에사오한테도 또 복을 빌어주면 안 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시스템, 메커니즘이어서 그런 거냐면 영적이라는 거는 이미 입에서 나갔어요. 즉 선언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겉으로 봤을 땐 사람이 한 거지만 사실은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영혼 안에서. 그런 이미 선언됐고 발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선언돼서 발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 복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말은.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는 하느님께서 한번 선언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럼 발해진 거고, 그렇게 발해진 거는 이미 야곱에게 이제 그 축복의 영이 감돌고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는 되돌리지 못한다. 이 말을 지금 33절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나라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게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축복이고 선언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그냥 말로 선언된 축복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수도서원을 했다거나, 그렇죠?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약속을 드린 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이건 서원을 한 거면은 그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충직하지 못했다. 그럼 충직하지 못한 것만큼 불행이 그 영혼에 닥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로 휙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희박하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인식 체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에사오는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네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챘구나. 이 말을 듣고 에사오는 나에게 2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여기 에사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죠? 상속권을 빼앗더니, 빼앗은 건 아니죠. 본인이 포기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협박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죽을 줄 테니 형님의 상속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본인이 그럼 안 넘겼으면 되는 건데, 그깟 상속권이 뭐 이렇게 대수냐 하면서 본인이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았다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에사오가 말한 것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삭이 에사오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만은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겐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에사오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은 별것 아니라고 해서 말을 막 하고 함부로 뱉고 또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막 살지만은 하느님은 그 작은 것 하나도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 한마디를 함부로 막 해가지고 하느님과 관련된 거를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앞날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에사오는 자기 탓을 해야 돼요. 사실은. 본인이 하느님 것을 소홀하게 여긴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영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 상황으로 이해해야 올바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에사오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이삭 앞에서 에사오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축복을 줄 때 아까 네가 모든 사람이 너에게 다 조아릴 거고 다 너를 섬길 거고 뭐 이렇게 축복을 했죠. 그걸 야곱이 가져갔으니 지금 에사오는 거기에 구부려야 될 처지가 됐잖아요. 역으로. 그러니까 너가 힘을 길러가지고 이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네가 동생을 섬겨야 되는 꼴이 됐으니 그 운명의 잣대를 네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벗기는 노력을 너가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야 된다는 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에사우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 야곱을 없애버리리라 하고 마음먹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그 복수심을 가질만 하죠. 에사우 입장에서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상태고 본인이 잘못했다라고도 지금 생각을 못하는 처지잖아요. 단순히 그냥 동생이 믿기만 한 거죠.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에사우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이제 엄마가 또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전해줍니다.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가거라. 이 라반이 누구냐면은 그 앞전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할 때 종을 파견하죠. 내 고륙에 그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가씨를 하나 물색해서 이렇게 데려오게 하고 파견하죠. 근데 이제 그 종이 지혜와 슬기를 발휘해가지고 나에게 와서 물을 이렇게 물동이를 전해주는 아가씨가 주님이 보내시는 아가씨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물도 주고 제 낙타들한테도 물 주는 그 아가씨를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처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진짜 리브가가 와서 그렇게 했죠. 자, 그때 리브가한테 그 종이 그 잠시 묵어갈 집이 그 방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저희 집에는 손님 묵어가실 방도 있고 나귀도 이렇게 쉴 공간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오빠가 뛰어나왔죠. 바로 그 오빠가 여기 등장하는 라반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이죠. 외삼촌. 그 리브가의 오빠. 그게 이제 라반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때. 자, 그 라반 아저씨를 찾아가거라. 자기 오빠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자, 외삼촌 댁으로 보내는 거죠. 왜냐면 죽일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내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만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야곱이 형의 축복을 받은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호소하였다. 헷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헷 여자를 아내로 만든다면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 46절을 보면 참 리브가는 주님 도구 역할을 계속 해요. 야곱을 살리는 데 있어서 계속 동원이 돼요. 지금 이삭에게 말할 때는 사실은 진실은 뭐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피신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한테 말할 때는 지금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죠. 어떻게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고 있죠? 여기 있다가는 이 동네 사람 헷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 야곱이. 왜냐면 이 두 사람 다 헷 여자를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헷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한다면 우리 둘이 안 되겠으니까 우리 저기 라반 우리 오라버니네 댁으로 보냅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 리브가를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삭에게 아주 좋게 보낼 수밖에 없는 동기를 이렇게 부여하는 요런 지혜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창세기 27장은 야곱과 에사오 간의 관계, 이제 야곱이 형인 에사오의 장자권 그 축복을 대신 받게 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아버지의 것을 똑바로 갈망할 줄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할 줄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사람, 이게 야곱이었죠. 하느님은 이 근성을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성에 상대적으로 하느님 것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천대하는 그런 반향을 했던 에사오. 그 둘 중에 질서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에사오가 복을 받아야 하겠으나 질서에도 불구하고 갈망이 여기가 올바르니까 동생에게 축복이 가더라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질서를 그렇게 중시하시는데도.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영적인 걸
하느님과 관련된 것, 예수님과 성모님과 관련된 것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갈망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나 사랑을 주고 싶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막 이런, 그리고 오늘은 막 엄청 내가 준 것을 막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더니 내일 되니까 금방 식어버리고,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싶나요? 우리 인간도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럼 내가 달라져야 될 건 뭘까? 내가 하느님의 것을 어떻게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것을 곰씹어서 끊임없이 꺼내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릴 줄 알고 이런 마음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걸 하나 점검해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에사오처럼 거의 대다수의 인간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에사오처럼. 하느님이 나에게 수많은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나를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바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던가. 지난날의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아버지가 돌보셨던 수많은 순간을 나는 감사하고 그 축복에 합당한 상응으로 반영을 했던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에사우처럼 살아왔던 한평생을 제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 의지로 잘라서 모두 봉헌드립니다. 다 되돌려주세요. 이제부터는 야곱과 같은 아버지가 주시는 건 무엇이건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알고 늘 감사하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오늘 이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다. 이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2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